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87번째 시간으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지 않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났고 내가 본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다기보다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빈 무덤인 것이 이상하게 여겨져서 제자들에게 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 걸음에 다른 길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빈 무덤인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어요. 자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신앙은 아직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지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께서 고쳐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따라갔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지시고 안식일이 지나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던,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좋아했고 사랑했으며 그 예수님을 정말로 섬기려고 애썼던 여인.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와서 전했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그 말을 전했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 요한도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어요.
여인들도 봤고 베드로, 요한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아직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서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무덤에 장사 지내셨는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가서 보고 아 정말로 비어 있었네? 그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9절은 친절하게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4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자들 누구도 믿지 않아요. 베드로도 빈 무덤에 세마포만 기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했지만 그냥 집으로 갑니다. 이 여인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나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은 자기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말씀을 풀어서 쭉 설명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뜨거워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신앙이 아직 자유하지 못하며 그 신앙이 여전히 묶여 있으며 죄의 사슬 아래 여전히 갇혀 있으며, 그래서 뭐해요?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살아나신 이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으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갇혀서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건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저 강원도 두메산골 그런 곳에는 소식이 잘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전쟁 중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런데 정말 전쟁이 끝났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기뻐 뛰게 될 거예요. 이미 전쟁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이 끝났다는 걸 정말 믿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모든 마음이 사라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해결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걸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죽인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한다라는 걸 믿고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이 뭐하지 못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끼리 싸움을 할 때 죽자 사자 달려들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별로 힘도 세지 않고 싸움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으로 그냥 달려드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때리고 때리는데도 죽여라 그러고 끝까지 달려들면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악으로 그 세상을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하면서도 이 세상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면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뭐예요?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힘쓰므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어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그리고 실천하게 될 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자들의 삶에서 거기에 눌러 앉아있지 마시고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넘치는 악과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